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치유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것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 문제 해결도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부터 영이 죽어서 육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즉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주의 홈플러스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해가지고 젊었을 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 같다가 또 문제오고 또 되는 것 같다가 문제오고
또 되는 것 같다 문제 오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될까? 그분 심성 엄청 착하시더라고요. 너무 착해가지고 남편이 한량이에요. 남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이분 혼자 그 가게를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삶을 꾸려가는데도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천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러는데도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요?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창세기로 성경을 막 필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드렸어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담이 열심히 일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그 고통 속에 있어야 소산을 얻는다고 했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죽음 속에서 빠져나와야 그 저주와 재앙이 유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셨다.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무엇 하시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함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함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함께를 누리는 사람들. 문제 오면 시험 들고 누가 이 말하면 또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남은 자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이 복음의 본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때 메시지 주신 것도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목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본질은, 제 가슴에 부딪힌 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없다.
그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 이전에, 열매 응답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곳이 될 때 그것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통해 영원한 함께를 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다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대로 오질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음식점 가서 누가 주문할까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를 왜 하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뭐가 오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거 자랑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응답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 요양병원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다 와가지고 악수 신청해서 아이 감사합니다.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어떤 분은 손을 안 놔줘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손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 그때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테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에도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할 테니 하나님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우리 전도자 그 권사님 막 옷 챙겨드리고 이불 챙겨드리고 또 뭐 이렇게 겨울 이불 옷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챙기고 그러다 저 구석에 있는 몇 주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딱 와 계셔가지고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집에 가셨었다고. 집에서 생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오게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고맙다고. 큰 소리로 찬양해주고 큰 소리로 메시지 해줘서 나 들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예배 장소가 여기에 있으면은요 병실이 여기에 총 이렇게 병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홀에서 예배하는데 이분은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구나. 언제부턴가 처음에 예배할 때는 다 문 닫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그 병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뒤에는 또 그
간호조무사분들 쉬는 곳인데 이 공간도 언제부턴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뻗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어찌 그리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임금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빛이 돼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간호사분 아버지가 또 오셔서 예배하시는데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나갈 때 그 간호사분 다시 만나갖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계십니다 하니까 절로 막 고개가 숙여져가지고 감사하다고, 딱 거기까지 전달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받는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밭이 길가밭이 되어 있다면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상태냐, 그냥 예배하면 안 들리는 상태, 그냥 예배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지 실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받을 때는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강단을 묵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복음 24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안 무너지면 24 못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너지려고 하니까 복음 다 내팽개치고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거 막 붙잡고 인본주의 쓰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환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신 건데 그냥 환난만 보고 박해만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건데.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감사하게도 이제 그 광주에 전에 이제 사역을 했었던 한 청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갔냐? 사이트에서 함께 자살할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팀 구성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장소를 정하고 약까지 다 구한 다음에 여자 먼저 약을 털어넣은 거예요. 그 털어넣고 쓰러지고 본인도 이걸 털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서 그 약만 털면은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붙으셔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여자 살려내고 본인은 이제 돌아와서 진짜 자기 생각 다 버리고 그 제가 연결시켜 드린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겠다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저는 늘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 무너지지 않은 그 자존심, 과거에 성공했던 그 생각들, 왕년회라는 그 생각들 속에서 못 헤어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이 청년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살아났고 그 복음 없는 여자 청년은 그냥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곳곳에서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떨기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는 탁 담겼는데 마음에 자꾸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염려가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보다 걱정이 앞서고 말씀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경제 문제가 머릿속에 자꾸 떠나질 않고 그리고 내 육신의 그 욕심이 자꾸 오니까요 말씀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많은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메시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막 구절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염려와 경제와 욕심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게 뻗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사를 수 있는 방법은 천군 천사가 와서 이것을 불살라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예수가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경제 붙잡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는 모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가시떨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 영혼의 밭이 옥토밭이 돼서 내게 주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치유는 나의 영혼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슴에 그냥 한 말씀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로 한 주간
30배의 응답을 받고 60배의 응답을 받고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번의 응답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응답되는 거 포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닌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30번이 되고 그게 60번 100번이 되는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답이 아니라요, 한 번, 일주일 내내 중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진짜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으로 나를 갈아엎어갖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자꾸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이 되는, 아, 한 주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동안 내 인생이 그려질 정도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꾸 나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는 즉시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나를 깨고 도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운동 하려고 오늘도 저기 대구 한마음센터라고 이제 마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하고 한동안 계속 소통하면서 마약 예방 동아리를 꾸려갈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그래서 우울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불안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찾아내서 진짜 그 대학생들,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거기에서 또 그런 많은 깨달음들을 얻으면 이거를 가지고 또 고등학교 현장에, 중학교 현장에, 나중에는 그 보호관찰소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 마약 사범들 교육을 이렇게 또 교도소 안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실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예방교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하려 한다 해서 모든 그런 교화시설들에 다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도 계속 저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했던 전도운동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열려있는 현장 관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계속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진짜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좋은 땅의 응답, 옥토밭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툭 던진 그 메시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나를 통해 1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시며